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 시리즈에 오늘 이제 10장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삶을 그 삶의 개혁을 확고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그 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는 성벽이 어떤 목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가 성취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을 준비하게 하고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자리에 진정한 부흥이 임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주지시켜주고 있죠. 자, 이 10장은요.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개혁을 확고히 하는 이야기다. 어떻게요? 삶의 개혁을 확고히 한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니면 찬양을 부르다가 그냥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 것들이 있어 눈물 한 방울 흘렸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올랐어.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삶의 자리에 가서는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개혁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딪힌 그것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큰 트럭하고 내가 팍 부딪혔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든지 많이 다치든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트럭하고 꽉 부딪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어. 그럼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부딪힌 걸로 착각을 했던지, 그죠?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던지.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삶에 개혁과 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쓱 끄슬렸든지 그냥 쓱 스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전달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감동 감화 받아서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 삶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빈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영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떻게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으로 우리가 그 감격으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결단과 변화가 내 가운데 없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한번 서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만난 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뭐 스크립트에 준비한 내용 많지만 이것은 말씀에 이제 그것들을 제가 해석해 놓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정말 그 말씀과 꽝 부딪혀서 내 어떤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정말 그 앞에서 확고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것들이 있었던가? 만약 없었다면 나는 왜 없지? 교회를 이렇게 매주 다니고 복음을 듣는데 나는 왜 없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매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많고요. 그냥 사교 모임하는 장소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반열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점검은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1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명단 여기에는요 언약의 인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언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 1절로부터 8절에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또 스라야와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올, 왜 안 읽어요? 나만 읽어요? 안 띄워요? 본문? 없어요? 안 띄워서 못 읽었구나. 제가 읽어드리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봇, 오바댜, 다니엘, 긴느논,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미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임봉하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문서에 우리가 도장을 딱 찍거나 이름을 적고 밀봉을 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 내용의 언약, 그 갱신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나 도장을 찍어서 맹세하고 임봉해서 보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10장 1절로부터 8절은 총독 에레미야를 필두로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명한 명단의 맨 앞에 총독 네미야의 이름이 그리고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솔선수범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는 서명한 레위인들의 그런 명단, 14절부터 27절은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봉인된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외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영적 개혁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을 끄는 특이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8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는 이 언급이에요. 이것은요 9장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9장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막 이런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 땅의 혼합 주민들과 결혼으로 맺는 그런 관계나 율법을 어기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의 관계 같은 것들을 끊고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는 어떤 삶의 결단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들을 자신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런 언약의 내용에는요, 성전세를 내는 것, 그리고 성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섬기는 일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죄악된 그런 삶들을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쇄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름들은요, 우리들에게 어쩌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일 수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을 밟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영적 개혁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안에 크고 대단한 거, 화려한 거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해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분연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비록 이 시대가 기억해 주지를 않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100여 년 전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버렸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이름이 양화진 묘역에 그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다시 주목받고 기억이 되듯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복음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에 각인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임봉된 문서에 서명된 이름 중 그 맨 앞에 총독인 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부분들, 자, 그렇게 할 때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시작된 회개와 영적 개혁의 변화는
그 선두에 앞장선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개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봉급도 포기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도 포기하면서 선두에서 솔선수범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이 이스라엘 전반에 실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돕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누려야 하는 권리를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앞장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봉급도 포기하고 자신 누려야 할 모든 권리도 포기하면서 선두에서 솔선수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대오에 우리 인생에 항상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아멘. 솔선수범해서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의 삶,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도를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앞장서서 백성을 이끈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의 우리 말로 하면 뭐죠? 손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어떤 차이를 가질 것인가를 이렇게 성경이 서술하면서 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먼저 살았던, 우리에게 가르쳐준 조상들의 지혜, 아니면 삶의 경험,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혈연 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이 혼합되는 가장 중요한 루트가 그 당시에 바로 결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이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안식년의 원칙도 세우게 됩니다. 이 역시요 이방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즉 노예들까지 안식일에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런 규정은요 당시로서는요 센세이션이었어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말씀의 선포와 순종의 다짐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맹세한 언약의 내용,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4가지예요. 첫째는요 29절로부터 30절에 자녀들을 이방 백성과 혼인하지 않게 하겠다. 둘째 31절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 셋째 32절과 34절에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 넷째 35절과 38절에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 이 4가지 실천을 구체적으로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39절 후반절에 한 문장으로 집약이 되죠. 어떤 문장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떤 회개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세웠을 때,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에 어떤 결단이 있는가? 이들이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몇 가지들을 나열한 것처럼 내 삶에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듯 초토화가 되었던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뿐이었어요. 이때 자기 살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만 몰두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서에서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 그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일 수 있고, 내 삶이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재건되었던 그대로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 첫째 반응이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영적인 쇄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니까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결코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이 가장 먼저 어딜까요? 어딜까요? 1번 PC방, 2번 노래방, 네, 3번 교회. 어딜까요? 교회. 네. 이 시대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주신 교회요. 그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는 이 교회 공동체고, 또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바로 또한 움직이는 교회인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그리고 내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다짐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양보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 관계는요,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준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 안 되는 관계들이에요.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주목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필요를 채우고 살아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그 진정성이 입증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본문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와 함께
자신들의 재물도 성전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회개했으면 교회에 돈 많이 갖다 바치라 이 이야기입니까? No,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는 변화가, 개혁이 내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도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면 일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붙잡은 자, 정말 제자도의 삶을 걷기를 결단한 자가 없다면 그 1000명, 10,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교 클럽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인원이 많지 않다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복음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분투하고 복음의 기치를 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가 일어나고 둘이 일어나고 열이 일어난다면 어떤 공동체보다 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말하는 너무 거품 많이 끼고 허상을 쫓는 그런 것들에 매혹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 구원받은 믿음, 참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새로운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분명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내 안에 섞여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것들은 단호히 잘라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교회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화려하고 세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유함과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누가 더 부유하고 누가 더 화려하다를 따지는 이 행태가 저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인 성벽의 안과 밖은 그 본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문물이 성문을 통해서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교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밖이 다른 정체성이 확고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DRC의 모든 예배자들이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이 정체성을 힘있게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